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시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얼마 안 있어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하나의 대화가 나옵니다. 14장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빌립이 우리가 지금까지 궁금하긴 했었는데 차마 대놓고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8절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사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되게 무척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궁금하긴 했지만은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분 참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 무척 당황하고 공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 수많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머리에서 쥐어짜서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난감해할 정도로 이런 부탁이 우리가 부담 가질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니와 사실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나타나시라고 해서 그분이 산신령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라든지 어떠한 형태로라든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께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기간을 두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자, 그러다가 응답이 왔어요. 보통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응답이 올 때에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내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거야. 내가 금식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 거야. 여러분 물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결과 앞에서 우리가 탈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모든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 앞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정성을 들어주셨다거나 그 정성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어떤 민간신앙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였을 뿐이지 내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실제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봤기 때문에 그분을 본 것이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빌립이 8절에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다 되돌려 버립니다. 하나님, 주님, 진짜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진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만족스럽지 못한 것처럼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빌립이 뭔가 2%가 부족한 듯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좀 보여주시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와, 이제는 완전하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질문과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전부 다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도 감춤이 없어요. 전부 다 계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글로라도 정확하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다시 그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까지 완전한 이야기들을, 모든 계획들을 다 담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립처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정말 믿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믿어보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보다는 의심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뭔가요? 의심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림자를 자기 몸처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의심이라는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심이 무엇에 대한 의심입니까? 부정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히 의심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고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면 이거 나 잘 되는 거 아니야? 나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나 축복받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혹시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긴 했는데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 이렇게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의심 좀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약간의 의심이 조금씩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자꾸 주시는데 이렇게 하게 됐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분명히 와요. 그 의심이 뭡니까? 부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심 좀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있어요. 나를 상대에게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내가 나를 드리진 않죠. 상대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분명히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를 내어드립니다. 더불어서 탄탄한 어떤 경력이 완전히 뒷받침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증명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누군가에게 내어드릴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여러분? 그 완벽한 존재가 누군가요? 그분에게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냥 의심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 달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그분에게 한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학 공부만 했을까요? 아니면 실제를 눈으로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학습소에 데리고 가거나 어느 스쿨에 데려가서 야, 여기 전문학원이야, 복음 전문학원이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 가서 2시간 기도하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셨던 것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여러분, 이 9절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이 한마디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 조목사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지금까지 함께 있었는데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니? 개척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너 아직도 나 모르니?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 아직도 모르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답답함을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장면이 흔치가 않아요.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도록 놔두셨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되지. 그게 뭐가 당신한테 어렵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뭔가를 딱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리라든지 아니요 형태라든지 무엇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되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심을 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당신을 자초하시는가?
여러분, 크리스찬의 제가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꼭 직접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저한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좀 직접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빌립처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빌립이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준과 자기 시선과 자기 관점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이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원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의 응답, 주 안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의 형태들, 그것이 내가 원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태입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그런 방식으로 내가 봐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한켠의 모습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넘어야 될 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모르셨을까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너희들이 나한테 자꾸 묻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분명히 사랑했었는데 이미 과거형이고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언제입니까? 포로 이후에 100년이 지난 시대예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내가 지극히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했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계시하셨는데, 보이셨는데 한쪽에서는 그 증거가 뭐냐라고 도대체 물어보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로가 되었던 그들을 아무런 전쟁 없이 그들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서 고향으로 다 되돌려 보내주셨어요. 성벽을 짓게 합니다.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40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신 데까지는 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처럼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었던 그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처럼 똑같이 의심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죠.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주님을 미워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면은 아멘으로 분명히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대답하기 참 곤란한 거죠. 주님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더 그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갑니다. 마음은 있어요. 주님 정말 사랑을 해요. 분명히 나는 주님을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처럼 살아내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늘상 씨름을 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척 더딘 발걸음이 아니었었을까. 그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이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제가 구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영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가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성령님이 자꾸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어떤 매니저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악도 보스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수많은 핑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이 핑계를 대게 되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야,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만의 핑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그 정당성 있는 그 핑계가 내 영혼을 위하고 내 삶을 위한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핑계가 자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순종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움직여야 되는 그 태도의 마음이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적인 내 욕심과 내 의지의 반대편에서 힘껏 잡아당겨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돕는 방법이에요. 설교자의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내 삶과 내 현실적인 삶과 너무 배치된다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거부감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는 설교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편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과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주 안에 머물라고, 그분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내가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될까? 아니면 주 안에 머물러야 될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결코 우리 자신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자들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은 그 진리와 함께 있고 그 진리와 함께 살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있었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진리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한다, 하나님을 잘한다 자부할 수 있나요? 우린 지금도 알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가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성령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건 나하고는 별로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나하고는 지금 현실하고 구절이 맞지 않는 구절 같은데,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한 줄 한 줄이요,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와요. 성령께서 하시는 분은 일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과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그 감동이 더하겠지만 사실 정작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그때의 동일한 어떤 감동이 지금까지 전해올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수평적인 시간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모든 관념이 우리는 수평적입니다. 그냥 흘러가면은 과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가주제를 보통 잡습니다. 설교를 보통 주제를 잡을 때 가주제를 잡을 때 제가 이렇게 잡은 적이 있어요. 성령은 프랜차이즈다. 성령은 프랜차이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같은 맛을 내게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진리의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그 복음이라는 레시피가 지금도 정확하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그 레시피를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한국도 밴쿠버도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저 남미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진정한 원조입니다. 원조집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간에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세상을 향해서 전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집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 찾아오셨어요. 싱크대를 뚫을 아저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참 힘들었었어요.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이게 안 뚫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붓고 뜨거운 물 부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라타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제 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날 안 왔어요. 그날 너무 바빠서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 1시에서 4시 사이에 오겠다.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그 시간에 못 온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밤 한 9시쯤에 오겠다고. 많은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참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좀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근데 바로 그날, 우리 집에 오는 바로 그날 전화가 왔어요.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못 온다라는 그 전화,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집에 플러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넘쳐버려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예상 못한 일이 있어서 이거 수습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했던 시간보다 훨씬 넘어서 밤 9시 반에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30분 동안 고치고 10시에 집에 돌아갔어요.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참 마음이 답답했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올까? 왜 우리 일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을까? 왜 하루 또 지나서 그렇게 우리 집에 왔었을까? 근데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빨리 오려고. 그분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노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 많이 내려갔어요. 아, 그래. 지금 그분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열심히 일하고 계셔. 그리고 그 밤에 와서요. 결국에는 그 일을 해내고 집에 갔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문자를 드렸어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문자를 드려서 Thank you so much.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에게 답장이 왔어요. 번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맙다고 자기도. 인내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주소를 딱 찍으면서 Thank you again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 일을,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정확한 평가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이렇게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 거는 같은데 우리 스스로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왜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약속 시간에 안 오실까? 왜 이 밤늦게까지 연락이 없고 또 오겠다고 했었는데 1시간이 더 딜레이해서 그렇게 오게 되는 걸까? 과정이에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결국 그 이유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thank you so much.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내해줘서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잘 참아줘서 고마워. 그때 우리는 18절의 이 말씀을 아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칸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위나 어떤 전통보다도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 의지하는 것을 계몽된 인간의 조건으로 그는 분명히 내세웁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이라든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당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새롭게 되는 계몽된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이고 조건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칸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런 철학적인 삶을 살고 있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어떤 조언보다 이 성경의 조언보다도 나를 더 성공시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에 빨리 빨려들고 그것이 나의 판단이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도킨스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알아낼 수 없는 그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귀를 기울이는 게 더 낫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을 입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세계사에 쓰여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순교의 역사를 그들도 어떻게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고 성경도 그들을 향해서 순교하라고 부추긴 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단 체면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신론 철학자였던 토마스 네이글이 자기 저서 The Late World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 자기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신론자였지만 결국에 그가 썼던 책에 자기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부정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다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을까? 나중에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다 있으셨구나. 내가 지금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구나. 세상이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인간의 삶에 어떻게 살아내어지는지를
포기하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몸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대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이제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냥 그분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함으로